후회됨 40일 오늘은 14번째 피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속하셔서 이 사탄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그것이 하나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도록 무력화하셨고 또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인이던 우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피로 인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되게 하사 이 땅에서 특별히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일꾼에게는 이 땅의 모든 순간이 죽는 날까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 있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회복되어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의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에서 현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협이나 또는 중간 지점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연중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문을 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간 지점, 타협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상대를 결박해야 된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미혹할 때 상대를 결박해야 원수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간을 강탈한다 하신 것처럼 되찾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원수마귀는 잔인하고 비열해서 도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는 우리의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위에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귀신의 나라가 축출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국가 개념의 나라가 아니고 통치의 영향력의 개념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면 귀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요, 귀신의 영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강하게 머물면 귀신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아멘. 예. 자, 우리 마귀가 한 말에 아멘 하면 좀 찝찝하니까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우리에게 천하만국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그럽니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원래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 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이 돼서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되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다시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선포되심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가?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바로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이요. 이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여기 말씀 중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의 구심점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해져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된 백성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 스가랴서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제사장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비전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늘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경영을 끝까지 이루셔서 지금 스가랴에게 남은 자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교회로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은 이 북한의 청년들이, 혹은 이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에 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을 찾겠다,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이방 백성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살 길이, 이 땅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교회가 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거룩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분명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2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의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성, 이 대표가 되셔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지극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바벨의 저주로 인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구원하시는 이런 거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5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먼저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실제로 어떻게 이루는가 봤더니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서, 이게 속량하신 거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 순종하고 통치 안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름이 아닌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민족이든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흐려지고 이것이 부족해지면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라는 이 정체성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항상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신성한 빛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판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이 세상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신 이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시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될 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받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천국이 임할 때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직접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의와 평강,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이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는데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픈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만족하고 살면 그만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과 희락과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 종된 만족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리하셨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 오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복되고 또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실 이 기회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좀 슬프고 두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늘 담대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나팔 소리같이 웅장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미한 소리까지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몸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요, 이 현실에서 분명히 승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됨 40일 하시면서 특별히 이 14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교회가 되어서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내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충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만이 아니요 피로써 인치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요,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마저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우리에게 갈렙처럼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속검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어떤 사람은 구원파의 미혹이 돼요. 내가 구원파의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정말 앞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은 과거만이 아니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병에 걸리듯이 죄를 범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기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냐면 이 죄는 미숙함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이 배워야 하는 결핍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을르거나 무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오히려 어두운 밤에 별을 보게 하는 흑암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현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세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일꾼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사장과 나라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교회가 되어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나옵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나라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모든 정죄와 하나님 저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꾸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제사장이요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 내가 성별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 내 재산과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제사장이요 나라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하늘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땅에 아직도 원수 마귀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미래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실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원수 마귀에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그의 세간을 강탈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에덴 동산을 주님의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신촌연합교회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중국의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 북한의 동포들이 하나님 나를 시온성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사장과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